여러분, 지난 화요일 날 MBC PD 수첩을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의 비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됐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가 이단이라고 주의하라고 경계하라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어떤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이 수만 명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얼마 전에 결국 법원에서 오랫동안 수십 명의 청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징역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잘못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 피처를 보면서 참 어이없었던 한 장면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래요. 하나님이 어디 며칠 날 오시니까 모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교인들하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강단이 있는데 강단에 의자 이렇게 3개를 놓았어요. 하나는 자기가 앉고 2 자리는 비어 있어요. 왜 비어 있냐면 한 자리는 하나님이 앉는 자리고 하나는 예수님이 앉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어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냥 뭐 하나의 의식, 퍼포먼스,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하려고 했는데,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손을 드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당회장님, 제 눈에도 거기 옆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당회장님하고 꼭 닮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든지, 예? 서성 목사를 닮았다고 하면 좀 나을 텐데, 그 이재록 목사 아주 이상하게 느끼하게 생겼던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육적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누가 혹시라도 그렇게 저렇게 인간의 영어로 설명하거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예수님 성화를 이렇게 많이 보면 예수님을 아주 눈이 부리부리하고 코가 오똑하고 피부가 하얀 그런 예수님으로 그려진 그림들이 많았어요. 그건 서구 유럽 기독교인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백인으로 그린 거죠. 훗날 문제 제기가 많이 됐어요.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거든요. 중동 아시아 출신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랑 피부색이 거의랑 비슷해요, 사실. 동양 사람과 약간 거무디틱한. 그래서 요즘은 예수님 성화를 보면 약간 그렇게 갈색 톤으로 그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은 어떤 눈, 코, 입, 우리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 생긴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불만을 또 갖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키가 크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키가 작냐? 하나님이 왜 얼굴이 하얗냐? 왜 얼굴이 까마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뚱뚱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홀쭉하냐? 별소리를 다 할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특정한 누구에게, 특정한 민족,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들에게 늘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늘 간절한 소망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면 그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안소니드 멜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1분 지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스승이 제자를 데려가면서 제자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인데,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마라. 하나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아라. 있는 그대로 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이게 뭐 알쏭달쏭한 이야기죠. 그래서 한 번 더 물어요. 선생님,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때에 부연 설명을 또 하죠. 사람들이 무언가를 볼 때에 있는 그대로 보아야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보면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하늘에 달이 있다. 달을 제대로 보려면 달만 봐야 되는데 배가 아주 고픈 사람은 달을 보면서 빵을 생각한다. 아유, 저 보름달 같은 빵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지금 막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은 달을 보면서 달을 보는 게 아니라 달 속에서 자기 연인의 얼굴을 떠올린다. 그러면 달은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할 텐데 너희들 눈에는, 너희들 마음속에는 너무 욕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다. 다른 것들만 자꾸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신정론이다. 신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걸 연구하는 것이다.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뜻하지 않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원래 속성에 대해서 묻게 돼 있다. 정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맞는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 맞는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 물음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 신정론이다. 다른 표현으로는 신의론이다. 이런 표현도 쓴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학문이 신학 안에서 발전하게 된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갈까? 왜 병들어 죽어갈까? 왜 이렇게 많은 사고를 당하게 될까? 왜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될까?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고 살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성경 속에서도 많은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물과 불을 구분하지 못하고 늘 죽음을 향해 달려들었던 그 아들 때문에 힘겨워했던 한 아버지의 그런 물음을 살펴봤죠. 주님 정말 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대답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묻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볼 수 있나요?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의 물음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아주 점잖게 부탁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쭉 예수님과의 대화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 이 빌립의 요구는 아주 점잖은 청유, 부탁이 아니에요. 마음의 의문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볼 수 있나요?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본문의 상황이 좀 우울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한번 성경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1절 시작.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근심거리가 생긴 거죠. 어떤 근심거리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한 거예요. 이 얘기를 뭐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미 제자들과 지내면서 여러 곳에서 얘기했어요. 십자가 얘기를. 그리고 이제 드디어 때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때가 돼서 이제는 골고다 그 언덕길을 내가 올라가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친구들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뭔가 만군의 왕이 돼가지고 말이지 이 로마를 뒤엎고 말이지 불의한 자들을 뒤엎고 세상 권세를 딱 휘어잡을 날을 꿈꾸면서 왔는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말이지. 마음에 근심이 쌓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 보면 근심과 믿음은 짝을 이룹니다.
근심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의 아버지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신 명언, 참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믿음이 나타나면 근심은 사라질 것이고 믿음이 사라지면 근심은 나타날 것이다. 근심거리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근심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근심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조지 밀러 목사님은 강조한 거죠. 이건 항상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나타나면 근심은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면 근심은 나타나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삶에 경험한 일이 한 10가지가 있다고 치십시다. 지나온 살아온 동안에 그 10가지 가운데 9가지를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 여러분 뜻대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건강의 문제 9가지가 잘 됐어. 근데 한 가지가 잘못됐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한 가지 때문에 9가지 잘된 것에 대한 기쁨도 다 잊어버리고 이 한 가지 때문에 근심하며 사는 거예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10가지가 있는데 9가지가 다 안 됐어요. 9가지 다 실패했어요. 9가지 다 아파요. 근데 한 가지가 잘 됐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9가지가 안 됐어도 이 한 가지 때문에 기뻐하고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동행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승리할 것이다. 그 한 가지만 잘 돼도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명한 답은 뭐냐? 근심거리, 그 근심거리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근심거리가 늘어나는 거니까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뭘 믿으라고 하는 거냐면, 자 성경을 한 번 더 봅니다. 2절 3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유는 한 가지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여러분 설 명절에 참 먼 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질 못해가지고 궁금해요. 평소 같으면 1시간, 2시간 거리인데 5시간, 6시간 걸려서 고향을 찾아가는데 도대체 왜 가시냐?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친가고 외가고 늘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런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몇 해 전인가는 이 설 명절날 말이 눈이 와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막 1박 2일 갇혀가지고 엄청 고생한 적 있잖아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왜 이렇게 고향을 가는가? 인터뷰를 해보면 한 가지죠. 고향 가서 만날 부모님, 형제, 뭔가 그 고향이 주는 푸근함이 있어요. 그 그리움 때문에 고향을 찾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게 7시간이고 10시간이라도 걸려서 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면 행복한데, 수많은 실향민들은 임진각에 모여서 그 고향 땅, 망원경으로 보면 보이는 땅인데도 그 철책선 때문에 가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그 슬픔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인생을 다 정리하고 끝내야 할 때 돌아갈 고향이 있다면 그게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돌아갈 본향이 없다면 그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나중에 돌아갈 곳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최후를 맞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우리가 거처할 예비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영원히 거처할 예비된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도마가 궁금해요. 하나님 그 집은 어떻게 사는 거지요? 청약저축 한 10년 들어야 됩니까? 당첨률이 얼마나 되죠? 도마는 늘 의심이 많아 궁금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성경을 한 번 더 봅니다. 6절 시작.
아멘. 내가 곧 길이다. 거기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어떤 공로나 업적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곧 길이니까 나를 통해서는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케이블 TV 역사상 아주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하고 끝낸 드라마가 있어요. 스카이 캐슬.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천국인데 말이죠. 하늘성 아닙니까? 하늘성. 근데 아마도 이 스카이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약자 스카이를 말할 거예요. 26% 시청률. 이게 일반 공중파 KBS, MBC, SBS도 기록하기 어려운 시청률인데 이걸 케이블 TV에서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그 뭐 댓글들도 있고 여러 가지 평론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자식을 서울대, 의대 보내려고 부모가 코치에게 수십억을 지불합니다. 수십억. 나한테 그 수십억 가져오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게 되는 방법을 알려줄 텐데. 요즘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요즘 고등학생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미쳤냐고 그래요. 자기한테 수십억 주면 건물 사가지고 서울대, 의대 나온 의사한테 임대해서 병원 하라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뭐 하려고 그 돈 가지고 서울대, 의대 가니까. 요즘 애도 생각이 달라요. 근데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화 평론가들의 평가를 보니까 왜 그 드라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됐을까? 사람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이 욕망들, 누구에게나 다 명문대를 나오고 싶고 의사와 같은 고급 전문직이 되어 보고 싶고 거기에 나온 스카이 캐슬, 아주 진짜 무슨 호텔처럼 호텔 같은 집인데 그런 집에 한번 살아보고도 싶고 좋은 차를 한번 타보고도 싶고 사람들에게 그냥 존경도 좀 받아보고 싶고 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다. 겉으로는 아유 뭐 그런 게 뭐 필요 있나요? 꼭 뭐 명문대 나와야 되나요? 꼭 뭐 의사만 행복한가요? 다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다 그건 위선적이고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다 그런 욕망이 있다. 이 욕망이 내 눈앞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도 그런 곳에서 살면 그렇게 좋은 학교 나오면 그런 좋은 직업 가지면 정말 행복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잠시 잠깐 우리에게 기쁨 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비하는 처소는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 90년 길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땐 점과 같은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매몰되느냐 아니면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것이냐 결단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 된다. 나를 따라와라. 그럼 너에게 영원한 처소를 진짜 스카이캐슬 정말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천국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7절에 이런 말씀을 붙였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저들이 딱 들을 때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이해가 됩니까?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대표해서 묻는 겁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은 공손한 부탁의 어투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3년, 30년을 다녀도 이 인식이 부족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떤 이는 하나님을 봤다고 간증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그거 뻥 아니야? 그거 꾸며낸 거 아니야?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예수님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다. 예수님을 봤으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죠. 예수님을 봤으면 하나님을 봤는데 뭘 또 보여달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봤으니까 하나님을 봤다 치더라도 우리는 우리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2000년에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두 가지로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10절은 말, 11절은 일. 예수님의 말씀과 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처음엔 딱 언뜻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이상이 먹었다. 오병이의 사건을 읽어보십시오. 저는 그 장면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어요. 지금까지. 읽을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음성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가난해서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가난을 부욕해 하신 하나님으로 들려질 겁니다. 그것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되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는 이에게는 그 말씀 가운데 한 소년,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드리는 헌신이 보여집니다. 아,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구나. 어떤 이는 삶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자꾸 일이 안 풀리고 참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의 그 감사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각각 사람에 따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다른 말씀을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말이죠.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고 때로는 안수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때로는 가난하고 세리들, 죄인들, 소외당한 자들을 함께 하면서 식사를 하시고 그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라는 거죠. 지금도 내가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와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 내가 당시에 가난한 자들,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처럼 소외당하고 왕따가 돼서 거절감 속에서 절망감 속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와서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지요. 근데 왜 이게 잘 안 보입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열심히 잘못된 악습과 싸웠는데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낙심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아침을 먹으려고 하니까 강아지가 딱 와가지고는 루터를 쫙 보고 있더래요. 저게 나를 좋아해가지고 나를 사랑해가지고 저기 쳐다보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강아지는 계속 뭘 보느냐? 루터의 손을 봅니다. 손에 뭐가 들리냐면 고기를 먹으려고 딱 들면 시선은 여기 와 있고 올라가면 여기 와 있고 입으로 오면 여기 와 있고 이 개는 이 고기 덩어리를 보면서 그냥 집중을 하는 거죠.
그때 루터가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야, 저 개도 고기 한 덩어리에 저렇게 집중을 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 집중을 했는가 말이죠. 내가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시 회복됐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자꾸 보이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12절, 13절 시작. 아멘. 두 가지의 능력을 약속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제가 뭐라고요? 어떤 사람의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믿고 2000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과 그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해 갈 때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중세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옛날 은과 금이 없거니와 했던 반대로 은과 금은 넘쳐나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게 중세 교회의 타락의 원인이었던 거죠. 교회로는 엄청나게 은과 금이 몰려드는데 은과 금이 쌓이면 쌓일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믿음과 능력이 사라진 것이죠. 초대교회 때는 반대지요. 뭐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로 끌려가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때. 그런데 그때는 뭐가 있었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일어나 걸으라 말할 때에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자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